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데카르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만약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생각을 하고 또 하루를 생각 속에 삽니다. 생각은 한 사람의 사상을 낳고 사상은 하나의 행동으로 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상을 체계를 정립을 하고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꼭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생각지 않은 돌발적 사건이 혹은 사고가 그런 길들이 우리 앞에 항상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갔는데 우리 주님의 뜻은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울의 변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이러한 큰 변화 없었다면 역사는 물론 가정이었겠습니다만 오늘의 기독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은 대단히 지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썼고 또 우리 교리, 믿음에 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모든 교리를 체계화한 위대한 학자였고 선지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울은 가문이 참 좋은 집에 잘 태어났습니다. 그 큰 복이죠. 자기가 늘 자랑하기를 나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다. 그런 것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족보를 따지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족보를 쓴 겁니다만 그러나 민족 성품 가운데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꼭 물어보죠. 무슨 김씨냐 또 어떤 거냐 이러면서 몇 대 손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김영김 씨 19대 손이라고 아버지로부터 배웠고 또 족보를 확인하고 저희 집에도 대동보가 큰 아주 케이스에 넣어놨는데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다 그거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인이 태어날 때 시민권자란 말은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건데 그는 길기아 다소라는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분인데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부모였을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면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면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18세가 되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속지주의에 의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시민권자였기에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그마한 도시 시골 출신이 아니고 촌뜨기가 아니고 스스로 말하기를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 다소라는 곳은 주전 훨씬 전부터 학교가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고 특별히 도서관이 많이 발달한 학문적 그런 도시였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교착점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분위기가 있는 도시의 출신이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관문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으로 율법을 익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학교 제도가 없던 시절이니까 어떤 큰 학자 밑에서 문화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운 건데, 쉽게 말하면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가문도 좋지요, 배경도 좋지요, 공부도 잘했지요, 율법에도 능통하지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사상과 체계가 딱 잡혀있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또 사상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면은 누가 뭐래도 안 듣습니다. 자기를 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살리드하게 딱 안 돼 있으면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게 따라하고 저분이 저렇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장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대단히 고집이 있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전통적 유대교를 신봉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새롭게 시작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걸 믿고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로, 그는 그렇게 아주 브레인 와시가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사상이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공부 잘했지요, 가문 좋지요, 실력 있지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심에 서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있고 우리 뜻이 있고 내 자존감이 있고 어떤 명철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깨뜨려지고 새롭게 안경으로 성경적 안경을 쓰는 걸로 우리 사상과 신앙이 바꾸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런 분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길 때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또 교회 역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교회를 파괴하고 믿음의 성도를 힘들게 하는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각이 많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로 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능력에 굴복되어지고 새롭게 조명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날 그는 대제사장,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은 행정과 사법권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공문을 하나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전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그에게 좁았습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부 230km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마스커스라는 큰 그 도시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로 되어 있고 거기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고 주후 66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에 유대인만 1,500명을 살해한 일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혈기도 방장하게 기고만장하게 자기가 최고라는 엘리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어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의 회개 사건을 이렇게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경에 3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생각 갖고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사울의 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햇볕을 보면 시어지고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빛이 비치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본무도 당당하게 사기도 충천하게 정말 자기의 길을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뜻밖의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한 것이죠. 나타난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는 동일하다 하는 합일체의 귀중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에 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대면하여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한 건 교회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우편에 서서 그를 죽도록 하는데 일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무고히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무고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일생을 사시면서 저희가 진심에 간곡한 부탁인데 어디 가시든지 주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제네릭이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것도 꼭 물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대물림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대물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선한 눈으로 보시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꼭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씻음이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줘야 될 그런 대사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또 한편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영적인 자존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고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 그런 구절이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떴는데 보이지 않는다. 3일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주간 이렇게 갑자기 눈이 좀 불편하게 되어서 참 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근데 성령께서 자꾸 이 설교를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를 향한 설교기도 해요. 정말 3일간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자기 성찰을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밖으로 자꾸 보면요, 그 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못 보게 되면은 내면의 세계를 살피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마 눈을 많이 폭살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래되리라고는 저 상상도 안 했고, 근데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목사님 서서히 그렇게 됐을 거고 갑자기 탁 떨어졌는데 목사님 특별히 과거 수술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걸로 하면서 좀 쉬고 살짝 쉬고 해야 된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너무 머리에 아는 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야단치고 근데 뭐 제 좀 자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해서 역사나 철학, 인문학 최근에 몇 년간 굉장히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내가 진짜 좀 못됐기는 못됐는가 보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못됐나. 나이도 이제 있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또 뭘 그렇게 쓰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큰 인물이 됐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바보가 되고 그래 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죽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난 척 했나? 너무 또 똑똑한 척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하나님 앞에 회개와 나를 살피는 그런 기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유다 집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집가라 말하면 바른 길이라고 해요. 지금도 그 길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말하면 메인 스트리트 정도 되는 그런 중심의 길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요.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 본 어게인된 거듭난 그런 주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합니다. 집가에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날 텐데 그를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라는 그런 음성을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반응은 이겁니다. 오늘 19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길어서 9절까지 왔는데 13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 그런 소리 말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많은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나쁜 짓을 했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각 회당에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다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하면 바로 체포될 텐데 나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3, 14 크게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13, 14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아나니아의 말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소문 듣기를 아주 못된 인생이라 그러는데 또 가면은 체포될 확률도 있는데 물리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안수하라고 말씀할 때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주치면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는 아니지만 만나서 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만날 게 있겠냐? 안 보고 안 만나면 옛날 생각도 안 나고 별 어색한 조우도 안 될 테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사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훨씬 더 만나보기 싫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는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간증하기를. 그런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그를 가서 축복하고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유다의 집에 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저희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 사울아. 얼마나 부드러운 그런 말씀입니까? 내가 나를 너에게 보내어 안수하여 너를 다시 보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를 안수하고 그를 축복해 줌으로 다시 눈이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아나니아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생각이 있고 환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면 그걸 좀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생각이 그렇고 내 주장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 I don't care, 난 모르겠다, doesn't matter, 난 whatever, 난 내대로 가겠다, 그렇게 사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죠.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사울을 회복해 하고, 또 아나니아로 하여금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가슴을 열고 품고 만나야 되고 그를 사랑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못 삽니다. 꼭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의 문을 열어서 무사람을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과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애에 꼭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다메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메섹이 있었나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내 이성과 내 잘났던 것 모든 것가 깨어지고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오버컴하는, 정말 나를 지배하는, 내 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순간이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대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소위 우리가 신학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항력. 힘으로 도저히 대립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 이런 은혜를 바란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데 주님의 뜻이 개입하면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다메섹의 역사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여러분의 생각이 꺾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한한 주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다시 보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큰 감격일 것입니다. 3일을 못 보다가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3일을 금식하다가 음식 먹으니까 강건해진 거예요. 건강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잘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영육 간의 건강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총신 신대원 우리 동문회 수양회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직전 회장이었고 그래서 꼭 가야 될 자리지만 눈도 불편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는데 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도 또 우리 후배들 또 여러분들이 전화 와서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나를 픽업하면 가겠다고 그래서 뉴욕서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픽업해서 양재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저의 사정을 알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맵게 요즘은 미국 식당에도 굉장히 매운 톤으로 이제 가는데 딱 백반 밥하고 상치만 먹을 수 있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낮에도 컵라면 하나로 점심을 때웠고 덩치는 있는데 먹는 거는 너무 부실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지가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호에 가서 제가 권사님 들고 얘기했죠. 내가 이런 거 못 먹고 그러는데 혹시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란 부침개 하나 있다고 줬어. 그거를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세미나도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동료들 후배들은 나가서 또 맥도날드 또 배고프다 가고 옆에 먹을 때 내 몇 배씩 먹은 사람들인데 저는 또 밤에 먹으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또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그 컨티넨탈 그 뷔페에 조금 뭐 시리얼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먹고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제 낮에도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니까 동일한 그런 일이고 그래서 참 제대로 잘 조금 먹는 건데 잘 먹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먹는 것이 부실하니까 얼마나 힘도 없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김 목사님 이제는 눈도 공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좀 쉬고 그냥 영양 보충도 잘 하시고 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에 이제 와서 성경 봉독을 이제 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나갈 때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실 한 2주간 성경도 나와서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민망하고 그런 있었는데 이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쁨이 큰지 이런 말할 수 없고 저 집사람도 잘 안 보이더니 이제 잘 보여서 우리 마누라 잃어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시력은 몇 년 전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슬라이트리 조금 차이인데 포커스 맞추는 거가 조금 어긋나가지고 지금 어름어름하니 불월이 그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안경도 하고 우리 바울전도 회원들이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사랑을 베풀어서 제가 안경을 잘 이렇게 새로 렌즈를 바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생에 이렇게 눈이 해서한 건 참 처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다시 보는 그 기쁨 성경 본문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육신눈 다시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새로 보이고 예수님도 새로 보이고 성도도 새로 보이고 자신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성찰의 시간이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분이 계시나요? 우리 김수원 집사님 다시 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저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16절 두 절만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이 되게 한 데는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나라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지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헌을 이루게 됩니다. 세계 수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지중해 물결이 치는 곳곳마다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그 성지 순례를 간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나 또 이스라엘 성지 순례 못지않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이 터키의 성지 순례입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걸어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가 걸었던 그 돌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예배 쏟던 돌이 다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역사를 특별히 좋아해가지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2000년에 바울이 저 산을 보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데 걸어서 저 높은 터키에 얼마나 터키가 큰 나라인지 몰라요. 높은 산들이 많고 그걸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명증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의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건강하고 복도 받고 여러분이 말하는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도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네가 전도자로 앞으로 살 텐데 수없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아멘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 나선다든가 교회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그저 존경받고 높임받겠다. 그러려면 아예 절대로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최고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각오와 결심이 안 되어 있으면 주의 일에 앞장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사도가 되고 세리 마태가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하고 이곳저곳에 쓰려고 하는 주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고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를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그는 설리반 여사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분이죠. 그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참으로 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설리반 여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가르치는데 손바닥에다가 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5개의 국어를 익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멀쩡하고 다 똑똑한 분들이 미국으로 살면서도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분은 5개 국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1937년 6월 12일 날 대한민국 대구 SM 우리 학교 다닐 때 신명여고라 그러는데 SM 학생들 그 여학생들 여고 학생들 그 교복이 참 이뻤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SM에 와가지고 헬렌 켈러가 강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1937년 6월 12일에 그 옛날에 대구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유명한 연설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런 스마트한 그런 면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인생의 길을 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재해석되고 새롭게 바뀌어 주님이 쓸 만한
바울이 되는 것처럼,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앞으로 주의 나라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복된 앞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고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하고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 안에 언제나 순복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고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하면서 헬렌 켈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갖고 예수 안에 소망을 갖도록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무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구원석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